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이하에 읽은 말씀은 이제 선지자 사사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거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지도자가 중요한 분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실은 사무엘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사사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나라 같이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금을 허락하시면서 이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1대 임금, 2대 임금을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 1대 임금이 누구예요? 여기 21절에 그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1대 왕인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1대 임금으로 세웠다. 초대 임금으로 세웠다. 저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임금은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임금이면 사울의 아들이 당연히 임금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저를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서 저는 전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 부어 2대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에게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나오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실망하고 마음 아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고, 폐위 과정이 그가 스스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을 세워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 혹은 합당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게 마음이거든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은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도 참 여러 사람을 경험하지만 어느 때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미처 몰라보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느 때는 마음이 참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한계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그 한 사람의 배신이 역사를 바꾼 일도 많죠. 물론 당장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예수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나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임 받는 사람이 돈 관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공동체 적어도 우리가 아는 13명, 제자가 12이 예수님까지 13명인데 13명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살림, 돈을 가룟 유다가 맡았던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명석했고 돈 관리를 잘했고 같은 믿음이 되니까 저를 세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단돈 30냥에 받고 팔아넘겼다,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사와 또 이 대상의 절병들을 끌고 와가지고 몽치와 검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오지 않았더냐. 그럼 자기가 와서 예수한테 입에 입 맞추고 인사도 하고 이미 다 그렇게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늑달같이 달려붙어서 그를 붙잡아 가라든지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데까지 하지 않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인류 역사에 보면 또 이런 그 배신의 역사를 바꾼 일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 아니겠는가. 그 알렉산더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아버지 필립 임금보다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17살에 임금이 되고 20살에 이제 그리스를 전부 통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7살, 20살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이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두 가지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도 일부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뭐 이집트라든지 저 뭐 이란, 페르시아 그런 쪽에 전부 오죽하면 인도 일부까지 정복할 정도로 대단한. 그래서 알렉산더 그럴 때 대왕이라 그레이트 알렉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다른 임금들하고 다른 철학을 가진 임금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뭡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그 제자 플라톤이 있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임금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전쟁에 같이 나가고 나갈 때 그는 다른 어떤 정복자와 다르게 그냥 힘으로만 정복하고 식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유럽의 이 히랍의 문화를 이 아시아나 전 세계에 번져가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도 인정하고 문화도 인정하고 다 언어도 인정하고 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다고 봐서 죽였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신이 많은,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저를 죽입니다. 물론 사주를 받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술을 맡은 장관입니다. 술. 이 당시에는 전쟁에 가면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전쟁하기 전에도 잔치, 전쟁 후에도, 전쟁하면 승리했으니까 잔치, 전쟁하기 전에 이길 테니까 잔치. 그러니까 늘 주연이 끊이지 않은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신임 맞는 사람이 술 맡은 장관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 누굽니까? 요셉이 해몽에서 꿈을 꿔서 살린데 술 맡은 장관은 살고 떡 맡은 장관은 죽는다는 내용 아시죠? 예, 술은 향이 들어 있는데 이게 참 아주 예민하게 향을 맞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모르잖아요. 결국 이제 인도의 일부를 정복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 알렉산더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어떤 임금으로 통일을 이룬 임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인데 그때 그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그 술 맡은 가장 신뢰하는 장관이 알렉산더가 마신 다른 장군 그 잔치를 나누는 장군들 승리한 장군들이 다 즐거운데 그 사람들은 다 안전한 술을 먹는데 유독 이 알렉산더가 마시는 잔에는 독을 타가지고 그 잔을 마시고 고꾸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복의 역사도 끝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 이 알렉산더 대제국이 4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 슬픈 얘기죠. 그 알렉산더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신이 많은 술 맡은 장관이 독약을 넣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인간 관계에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마음에 합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뭐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다 자기의 계산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예수님도 가룟유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이 양치던 소년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일약 장군이 돼요. 아시죠? 장군이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17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이제 백전노장 여러분 아시죠? 백전노장 이 골리앗을 전투에서 저 죽이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언제 전쟁에 나갔겠어요? 언제 전투를 익혔겠어요? 단지 그가 양을 치면서 익혔던 물맷돌을 가지고 저를 잡아 죽이는데 사실 이게 말이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아멘하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죠. 백전노장이 그래 어린애가 던지는 불맷돌 맞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현실이 가능한가?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때 어린 소년의 불맷돌이 백전노장 골리앗을 명중시켜 넘어 죽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을 빼고 무슨 전투나 이런 전법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드니까 어린 양치기 소녀를 장군도 세우고 어린 나이 키도 조그맣고 어린 나이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아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린 다윗이 돌리는 이 물맷돌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겠는가?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럼 전쟁에 나간 사람이 투구 벗고 나갔겠어요? 투구를 쓰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셔서 이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 이 투구 위에 떨어졌을지라도 얼마나 강했든지
그 돌에 고꾸라지게 만들었다. 그런 걸. 놀라운.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고 강하게 맞으니까 트구 위에 돌이 맞았어도 나가 떨어졌다. 그런 말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 아니냐 그런 말. 아멘이시죠? 예, 이런 전투 있기 전에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오히려 그 전투에서 대승하게 했던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날 좋은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날벼락이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이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 그 이름이 여호와란 뜻이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요? 초점, 포커스를 할까요? 초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저는 지금 전쟁에 이기는 얘기를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여러분 23절에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으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이시죠? 예, 저는 지금 이 성경에 바울이 설교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설명했지만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나라 고대 한 나라 작은 나라의 임금 다윗의 마음에 합했더니 그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하나님이 그의 혈통을 통해서 작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인류 한 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인류의 구세주를 세우시 주셨다.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멘이시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이 엄청난 구세주 예수를 보내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어 하늘나라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을 내 후손을 통해 여러분 후손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더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을 이루는 걸 못 보고 죽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들어서라도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은 작은 이 한 나라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뭐 아직 이런 얘기죠. 더 이런 얘기지만은 뭡니까? 이 세계보건기구 총수인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는 뽑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물밑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세계 보건 총책임 실질 책임자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싹 잘하고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상이 이런 부분에 방역 부분에 위상이 높아지게 됐어요. 여러분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기 WHO 사무총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고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관료 중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압니까?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를 우리 후손 가운데 세우시지. 지금은 남북이 어려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남북이 반드시 통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간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도자 간의 관계가 좋고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세 나라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어디서 뭐 지금이야 실패했지만 그렇게 잘 돼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안보 보좌관인 볼턴이라는 사람이 쓴 회고록을 보니까 그때 일본의 대표가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가까이 가는 거 이거 문제다. 이렇게 됐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바라는 반대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도 거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잖아요. 역시 일본은 우리가 아는 바이지만은 결코 우리나라를 도움은 고사하고 방해밖에 안 하는 나라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이구나. 결국 우리나라의 통일은 우리의 자력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뿐이시니 이 나라 백성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24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으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대단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막 욕을 해도 감히 저한테 대들지 못하죠. 옛날 같아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아 보세요. 아니 군인들한테 욕했다가는 어느 귀신 될지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나 이런 관료들한테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욕을 해보세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죠. 근데 세례요한한테는 절절절절 맺잖아요. 세례요한이 대단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두고 저 사람이 우리 조상 때부터 예언하고 약속된 그리스도 저분이 아니신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라고 다 생각하고 절절절절 맺던 거예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요한한테 잘못 뺐다가는 될 일도 안 될 테고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세례요한한테 맞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뒤에서 수군대기를 저분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일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뭐 종교 지도자든 무슨 세상 권력자든 다 그 앞에서 절절 맨 거요. 뭐 그러니까 막 욕도 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했으면 뭐 별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인데 독사의 자식이라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도 상대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20 몇 절입니까? 5절이잖아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아니다. 나는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나는 아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라고요? 나는 그의 발에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하늘을 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모세를 넘어설 사람이 아무 수 없는 것처럼 이 당대에는 세례요한을 넘어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대단한 분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분으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종도에 이 신발끈은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오면 여러 종 중에 하나를 맡겨서 너는 내가 돌을 때마다 항상 내 발을 신을 벗겨라 이렇게 임무를 맡은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은 이제 주인이 돌아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청소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 이 사람은 대야다 물을 딱 떠놓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인이 딱 돌아가지고 남기면 그러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수건을 내리고 여름에 여성들이 되게 신경 없는 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샌들 이걸 신발투기라는 뜻이 이 샌들을 두고 그리고 또 하면 밑에 주인이 놓고 그 수건으로 주인이 가르치셔요. 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종이 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종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발 풀어주는 종조차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대단히 여기고 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냐? 나는 아니고 나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냐? 정작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풀 만한 그런 종도 못 된다. 이렇게 높여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 이하에 이제 사울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26절이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마다 외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우리 이 예루살렘의 관리들, 예루살렘의 신앙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장로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 관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당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를 몰라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선자 예언서를 잘 깨닫지 못해서 성경도 잘 해석할 줄 모르고 예수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였다.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었다. 여기 29절의 말씀하기 8절이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예수가 죽을 죄를 졌느냐 이거예요. 죽을 죄 진 게 없다 그런. 예수는 죽을 죄 진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진 자가 아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죄가 없는 분이시고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우리를 대속 제물로 당신의 스스로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도 자기들이 죽이지 못해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결국 죽었지만은 예수가 죄를 져서 죽은 건 아니다. 관리들이 몰라서 예수를 저렇게 뒤집어 억울하게 씌워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아멘이시죠? 예언된 대로 십자가로 대속제물이 되셨고 또 예언된 대로 저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기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30절 이하에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말. 이 예수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이 사울은 두 가지 말합니다. 여기 몇 절이죠?
38절입니다. 38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하시는, 죄 사함. 아멘이시죠? 예수가 죄 사했다는 말로 신성모독이라 해서 저를 죽였지만, 몰라서 죽였지만 사실은 예수가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보혈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길은 예수의 보혈피 공로 의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저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속의 피가 되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뭐예요? 여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한다. 죄 용서와 의롭다함.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의롭지 않고는,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천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피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음으로써만이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의로운 자로 부름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칭의라 이렇게 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예수를 믿어 예수의 피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니 비로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아니고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 공로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의롭단 말과도 상관이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죄 사함 받은 과도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잘 택하신 것이죠? 일생 동안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감격스러운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 앞에 접붙임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동참하는 성도들,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어 영생 누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격스러운 은혜가 일생 가슴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주의 명령 따라 행하는 복된 믿음들이 됨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아생전 예수 믿으면서 참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